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6과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한 주 동안의 귀한 말씀을 저희 허락하시고 특별히 약속의 이 언약의 후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선택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 조명받게 하셔서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남겨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선택하신 남은 무리들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6과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주 기억절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이 약속의 조상에 관하여 그리고 그 조상에 따른 후손들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한 나라가 한때 이 땅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대표적으로 선택된 그 나라가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믿음을 그들이 갖지 못했습니다. 불신과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 특권, 선택된 자리의 특권을 그들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유대 국가의 그 특권과 책임을 국가 집단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전 세계에 걸쳐 하나의 영적 통일체, 한 거대한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서 불려 나온 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위임했다고 하는 선언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 이스라엘의 이전의 특별한 자격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국가의 어떤 국가적 선택, 민족적 선택을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특별히 선택,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의 범위를 이제 넘어서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로 구별하여 삼으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일요수에 보면 신명기 7장 6절의 이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특별히 구별하고 바치고 한다고 하는 이 뜻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분의 무리, 어떤 사람들의 큰 무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백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리,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암이라고 하는 이 말과 합쳐졌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그분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바쳐진 자들이라고 하는 역시 거룩한 무리란 뜻의 성도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도들은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는 바로 세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특별히 값진 재산이나 특별한 보물을 상징할 때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세굴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썼죠.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스겔서 16장 8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의 이 말씀처럼 사랑스러운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 사랑스러운 때 혹은 사랑할 만한 나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트도딤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요. 그래서 사랑할 만한 때 그리고 사랑에 빠질 때라고 하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의 말씀은 그녀가 내적으로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의 신랑 될 사람과 사랑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을 취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은 결혼해서 신랑의 사랑을 받을 만한 때가 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계속 보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그랬습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결혼식의 한 방법이기도 했죠. 그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명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해지는 결혼 풍습이 바로 이러하기도 했죠. 다시 말하면 옷으로 너를 덮어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은 결혼한 신랑이 신부를 취해서 그의 옷으로 덮어서 사랑의 일치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자기 옷을 함께 덮음으로 마치 동침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약조하여 결혼한다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애굽의 속박 속에서 구원하여 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러움과 수치를 덮으시고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관계를 맺으셨다고 하는 것은 언약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고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내게 속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요. 누구를 통해 어디에서 바로 이렇게 선택되었습니까? 만민 중에서 선택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잘나서 무엇이 그들이 특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선택된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세상의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받은 그 특권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불순종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반역을 일으켰지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선택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로 인정될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적 14페이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위탁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은 중심지였습니다. 유럽에서 건너오는 상인들, 그리고 아시아에서 지나가는 유럽을 향하여 가는 모든 상인들이 거쳐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가장 중심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중심 중에 가장 중심 예루살렘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지요. 바로 그것이 모든 복음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지역을 통해서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을 알리기에 가장 적합한 중심지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귀한 공덕을 전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다 우리는 선택받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민 중에서 선택받은 그분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 특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과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 바로 그 전철이 아닌 불순종과 어떤 반역을 일으킨 오만불손한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닌 올바른 겸손의 자리에서 바른 순종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서 다시 한번 만민 중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 하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늘을 가장 소망하여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